단단하게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우리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기초가 든든할 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LA 도시고 또 다른 하나는 뉴욕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죠? 사진을 보시면 LA와 뉴욕의 차이점이 한눈에 딱 보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LA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어떻습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죠, LA, 그죠? 다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뉴욕을 보시면 뉴욕은 하나같이 큰 빌딩 숲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A 쪽에는 고층 건물이 없는 대신에 왜 뉴욕에는 이런 고층 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의 차이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지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LA 지역은 원래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을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도시가 바로 LA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 LA는 사막이다 보니까 지반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더욱 이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올 초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산불로서 홍역을 치렀던 것이 바로 LA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뉴욕은 뉴욕 전체가 거대한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건물이 튼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약 6,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무엇이죠? 네, 1931년에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딩이에요, 그죠? 왼쪽에 불이 들어온 빌딩이죠. 여러분, 이 빌딩은 102층의 건물로서 무려 높이가 443m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빌딩은 지난번에 9.11 테러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바로 이것은 원월 트레이드 센터라는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높이가 무려 541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163층의 건물인데요. 높이가 828m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죠. 이 건물은 129층이고 높이는 무려 555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 중에서 가장 강도가 가능한 지진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건물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 사람이 설계해서 지은 건물인데 무려 4년에 걸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년 동안 기초 작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많이 비난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높은 건물도 아니고 넓은 건물도 아니고 요거 하나 짓는데 왜 2년 동안 땅만 파냐? 왜 토목공사만 하냐?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저 호텔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 많은 건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이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될 때 이제 그 건물은 고층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집을 짓는데, 그렇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한 군데 모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이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냐면, 바로 생활 속에, 잘 들으십시오, 생활 속에 이런저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저런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즉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이 나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이 나쁜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와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밀려오거나 고통이 밀려와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잘 견뎌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작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서두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 건물이 잘 서려면 기초가 잘 돼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도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제가 그어놨죠? 듣는다라는 것과 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듣고 행하는 이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듣는 것을 이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게 되었을 때, 즉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질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행할 때, 그때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건 상식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지을 때, 집이 아니에요. 뭐 블럭을 쌓을 때도 기초를 잘해야지 잘 올라간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왜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목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별로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 부모님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가장 복된 직업이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을 읽어보시면 여러 많은 족장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왕정 시대를 보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대로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승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승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즉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일반 농민보다 더 하층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직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주 밑바닥에 있던 것이 뭐예요? 목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의 밑바닥이 되는 그런 직업으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죠. 뭐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4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건축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건축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는 그 당시의 지리나 지질학적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막지대에 살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막지대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막지대 하면 중간중간에 보면 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 먼저 갔습니다. 모세의 여정을 같이 함께 겪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사막길을 겪기 위해서 요르단에 갔는데요. 여러분, 사막 지역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모래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떨까요? 모래보다 신기한 게 돌들이 많습니다. 중간중간 돌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제 모래가 쌓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면, 그리고 비가 오다 보면 이곳이 나중에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흡하기 쉬운 모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4절, 26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 땅 무엇입니까? 돌과 돌 사이에 있는 흙이 메꿔진 땅, 이것이 바로 모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분은 어떻습니까? 성분은 모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위에다 집을 지어도 사실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그죠? 6개월 동안 내내 비가 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내내 어떻습니까? 햇빛만 찝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성분 자체가 모래 성분으로 되면 이 집은 쓸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딜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왜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돌과 바위를 깎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깎아내는 것이 많은 힘과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따라야 돼요. 즉, 거기에 기초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수지 메디파크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 메디파크를 공사가 한 3년 정도 했어요. 3년 좀 넘게 했나요? 이 메디파크가 처음에 토목공사죠. 밑에 땅 파는 공사를 할 때 이게 다 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해서 저희 교회까지 다 돌산이에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조금만 들어가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수지 메디파크 공사할 때 소장님이 어떻게 했느냐,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을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기 뭐 동문 아파트나 삼성사차나 뭐 여기 동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14번에서 16번을 폭파합니다. 한 번 폭파할 때마다 땅이 울려요. 지진 난 것 같이 울립니다. 이 정도로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지하도 조금 물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단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돌 위에 기초를 닦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뭐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알면서도 찾는 방법이 바로 모래 위에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행위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차선책으로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결국 뭐예요? 들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위해서는 들음으로써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은 잘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행함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활 속에 반드시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뭐예요? 그것도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바로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잘 듣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우리 교인들만큼 한 명도 졸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본당문을 나가자마자 아무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이럴 수 있어요. 어쩌면 또 제가 가끔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머를 하잖아요. 오직 그것만 생각날 수 있어요.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왜 그렇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다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듣고 난 다음에 약간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걸려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 좋았다. 그 말씀 참 힘이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웃으시는데 그렇죠?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때라는 제목이죠. 그렇죠?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즉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즉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실행으로 예수님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어떻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더욱더 넘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까요? 내 감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무엇보다 나의 문제나 나의 질병이나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씀과 들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없는, 날마다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초를 잘 다지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시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을 신경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귀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달팽이관이에요. 그죠? 우리 귀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달팽이관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네, 어지럽습니다. 또한 구토를 하거나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석증이라고 해요. 또한 달팽이관이 균형을 잃게 되면 귀에 윙윙거리는 이런 이상한 소리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명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날마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옥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아니 매주 많이 들어도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기도라는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